우리 요한계시록을 뜬금없이 이렇게 하냐, 창세기가 성경의 서론이라고 한다면 결론은 뭐예요? 계시록이에요. 집을 줘도 뚜껑을 닫아야 돼. 근데 뚜껑을 닫지 않고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평일날 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다들 바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계시록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좀 더 견고하게, 또 종말론적인 신앙을 좀 갖자. 이제 100세 시대, 120세 세대를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요. 종말이라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럼 무한정 살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 2000년에 오셨죠? 또 앞으로 재림하실 거예요. 그 사이를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교회 시대를 살아가지요. 그렇죠? 동의하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종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게 되면 우리 삶이 흐트러져 버려요. 영원할 것 같지만 갑작스레 인생의 죽음이 찾아오고 종말이 찾아오고 영적인 종말이 찾아와 버려요. 살았을 때 준비하자. 할렐루야. 계시록의 구조는 간단하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아주 짜임새가 정확합니다. 본론은 오늘 본문서부터 22장 5절, 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22장 5절까지는 본론이에요.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 네 번째 환상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환상은 소아시아는 7교회를 향한 편지죠. 그건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7개 인 심판, 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에요. 그러면 이 심판은 누구예요? 교회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심판이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걱정할 거 없죠? 이거는 예수님을 배격하고 적대하는 사람, 그 세상을 향한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17장 1절서부터 20장 15절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 마지막 악의 수구를 소탕하는 거죠. 교회를 소탕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세상을 소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환상이 21장, 믿음으로 예수 믿고 일생 동안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던 사람이 어디로 가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결국 교회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은 교회에 대한 환상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환상이죠. 그 다음에 결론으로 되어 있어요. 뭐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1장, 도대체 이 계시록은 누가 썼느냐? 예수님이 저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저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편지에서는 항상 인사말이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 구름 타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냥 구름 타고 오신다. 재림 주님, 재림의 주님.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뭐라 그래요?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을 들어가면 이제 본론이 1장 9절부터 22장까지인데 첫 번째 환상은 7 촛대에 관한 이야기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한이 환상을 본 장소가 어디예요?
반모섬이에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이 환상을 본 장소는 반모섬이에요. 이 반모섬은 오늘날 이야기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에는 사방이 뭐가 되어 있어요? 바다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작은 섬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반모섬에 갇혔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전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로마의 병사들이 체포당한 거죠. 그래서 반모섬에 갇히게 돼요. 이 에게의 지역, 이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반모섬에 갇히게 되죠. 부금되게 돼요. 당시엔 정치범들이나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 섬에다가 다 집어넣고 특별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예수님을 위해서 뭐예요?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썼고, 그 다음에 인내, 참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이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황제가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숭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집단, 반국가적인 집단으로 몰려서 기독교인들이 처형을 당하고 유배를 보내고 고문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는 거죠. 당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이 참 주인이고 참 신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했지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요. 낮에는 심한 노동을 하지요. 고문도 당하지요. 사방에서는 풍랑 소리가 있지요. 여기서 죽지 않으면 살아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처절한 환경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 최악의 환경 조건 속에서 요한은 기도와 묵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험악한 상황, 인생의 희망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직 그의 시선은 누구에게 집중됐어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그에게 주의 영이 임해서 예언자로 딱 발탁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게 되면 선지자 예언자들이 많아요.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부터 참 많습니다. 근데 신약의 예언자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 없어. 인생의 가장 처절한 밑바닥에서 그가 누구를 바라볼 때? 오직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 애를 선지자로 딱 선택을 해요. 할렐루야. 아멘. 고난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자리 속에서 마지막 거기서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제 저녁에 결혼식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참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 신랑 신부가 믿음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신랑이 신부에게 말합니다. 서약을 해요. 나는 당신을, 자기 인생에 두 가지를 쳐다보겠대요.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 번째는 일평생 동안 나는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두 마디 했어. 가슴이 찡하더라고. 나는 지금도 그 고백을 못하고 있는데 어째 이 젊은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올 때마다 오면서 집까지 오면서 당신도 고백하고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하냐. 그런데 나 이 말이 참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당신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나 이 젊은이의 고백 앞에 무엇인가 이 젊은이, 저 젊은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신부가 서약을 해요. 뭐 여러 가지 몇 줄 글을 읽는데 신랑이 울먹거리고 눈물을 쫙 흘려. 참나. 아니 뭐 그런 신랑이 다 있어. 이게 감수성이 예민해. 얼마나 사랑했으면. 참 저 가정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어저께 참 가슴이 결혼식을 보고 오면서 참 가슴이 따뜻했다, 기뻤다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거 이 젊은이들이. 사도 요한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처절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선택한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수제자가 됐죠. 어부 생활을 했어요. 어부 생활하고 있는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를 갖다가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그런 어부를 관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수제자가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이 땅에 로마를 딱 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줄 알았는데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음당해버려요. 그 처절한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부인하고 맹세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라고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가책을 느껴서 다시 고향 땅으로 가서 뭘 해요? 다시 어부 생활을 하는 거야. 그 베드로가 어부 생활하면서 크게 베드로의 마음이겠느냐? 아니죠. 베드로는 어부 생활하면서 얼마나 회개했을까?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통곡했을까? 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을 배반했을까? 가슴을 치죠. 고기 잡은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럴 때 어떤 제자 하나가 주님이시다. 그 말을 일처럼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그냥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버립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지요. 얼마나 그가 회개의 시간과 가슴앓이를 했는지를 알게 되지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비전을 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을 때, 인생의 절망의 깊은 심연의 심연 속에 그가 깊이 있을 때에 그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다시 그에게 용기를 주고 제자로 다시 부르시고 사명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있겠어요? 항상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에 이르러 안디옥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즐겁게 그들은 자처했고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이 단순한 물질적인 복, 정신적인 안전 평안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도 받고 그 고난을 또 즐거워하고 고난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그 고난의 자리를 인내의 자리로 채워가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혼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할렐루야. 복음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요. 근데 계시를 받은 날이 언제예요? 10절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주의 날에 받았어요. 주의 날. 이 주의 날은 주님께 속한 날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부활하기 이전에는 왜 안식일을 지켰어요? 토요일 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요. 일요일. 7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기독교는 주일을, 7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또 오늘 계시록의 환상을 언제 봤어요? 주일날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 다른 일이 다 바쁘고 할 일이 많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시간을 다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요한이 주일날 환상을 봤는데 누구 안에서 봤어요? 성령 안에서 봤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돼요. 성령 안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뭐냐? 성령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을 때, 감동될 때 뭘 봤어요? 소아시 7교의 환상을 봤어요. 성령에 또 감동되어 있을 때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봤어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을 봤어요. 또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바벨론의 멸망, 최후 바벨론의 멸망의 심판을 봤어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보게 돼요. 환상을.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 안에서 다 진행된 것을 보게 돼요.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 내 뒤에 보때 큰 나팔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반모섬에서. 근데 반모섬에서 주일날 혼자만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반모섬은 이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갇혀서 지금 정치범과 갇혀갖고 거기서 중노동하면서 고문당하면서 거기서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다 못 듣고 누가 듣고 있어요? 사도 요한만 자신의 뒤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항상 예수님의 이야기가.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은 전혀 못 듣는데 자신의 귀에 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어떤 사람은 신비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그런 경험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새벽 기도를 가는데 캄캄한 새벽이요. 새벽 기도 가는 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30분 40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시골에서 가고 싶어 갑니까? 아버지 때문에 가는 거죠. 안 일어나면 몽둥이가 날아오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힘이 없어서 힘이 있었으면 안 들을 텐데
가는데 캄캄한 밤에 내 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억을. 전혀 성경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그 말씀이 딱 들리는 거예요. 뭐 들었냐? 아버지한테 뭐 안 들으셨어요? 다 안 들었다는 거예요. 나만 들었어. 지금도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잖아. 나에게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난 그걸 해석하기를, 사람이 온유해지게 되면 땅을 많이 얻겠구나. 내가 땅 부자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신학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땅이란 말이 이게 종말론적인 언어구나. 이 땅이라는 것은 결국 뭐야? 하늘 날아간다는 얘기인데,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이 땅이라는 것은 오늘날은 영향력 있는 인생을 세워주겠다는 얘기구나. 나는 이 말을, 땅이라는 얘기를 30대까지도 땅 부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 땅을 보면 저거 다 내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무지했으면.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땅이 종말론적인 오는 거야. 그 땅이 세상에 있는 그 땅이 아니구나. 그 땅은 나를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나를 갖다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얘기구나. 나를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구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리가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일단 첫 번째 환상은 소아시아에 있는 7촛대. 7촛대는 7교회를 상징을 해요. 다 상징어로 되어 있으니까. 7교회를 향한 환상입니다.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 같은 이가, 인자는 예수님이죠. 촛대 사이에, 교회 사이를,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인자 같은 이라 그랬어. 그럼 촛대 사이를,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쵸? 그쵸? 예수님의 모습이 16절까지 등장해요. 이 13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문자적으로 이것을 다 적용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걸 다 이제 이렇게 이게 다 상징어로 되어 있어요. 이 왜 상징적인 묘사로 되어 있느냐? 이 상징은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시록을 보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 양입니까? 어린 양을 놓고서 이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왜? 이건 상징적인 묘사이기 때문에. 왜? 구약에 보면 죄는 누가 져요? 사람이 짓고 누가 대신 죽어요? 어린 양이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어린 양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8가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먼저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7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예수님이 8가지 옷을 입고 있는데, 먼저 복장을 보게 되면 순서로 머리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 복장, 발에 끌리는 긴 옷과 가슴 금띠를 띠고 있어요. 발에 끌린다. 긴 옷을 입었어요. 만약에 내가 주일날 가운을 딱 입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목사구나. 또 스님이 승복을 입고 있으면 다니다 보면 저분 스님이구나, 이렇게 복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그냥 안전띠를 안 했어. 어떻게? 저기 딱 보니까 복장 보니까 누가 있어요? 경찰관이 있는 거야. 복장 보고 경찰관인 줄 알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왜 긴 옷을 입거든요? 구약에 긴 옷을 입은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이 긴 옷을 입고요, 선지자가 긴 옷을 입고요, 왕이 긴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금띠를 가슴에, 당시 왕들은 금띠를 배에 찼어요. 여기. 근데 예수님은
금띠를 가슴에 쳐요. 이 대제사장은 금띠를 가슴에 차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탁월한 선지자구나.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복장을 통해서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임당할 때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옷을 벗겨버렸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예수님은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의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경멸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모습은 뭐예요? 흰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왕이시면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머리털은 어때요? 눈과 머리털은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이게 뭐예요? 노인을 상징해요. 그렇죠? 노인. 그렇죠? 머리가 흰다고 하면 젊은 사람이 휘어요? 노인이 휘어요? 노인이 흰 거예요. 백발은 노인의 모습이에요. 이 얘기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또 노인은 영원하신 분,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얼굴은 해처럼 빛난다.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사람 기쁜 사람인지 슬픈 사람인지 아픈 사람인지 다 알게 돼 있어요. 얼굴엔 그 사람의 표정이 나와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해처럼 빛나.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원수마귀 사단을 다 짓밟고 승리하시는 만왕의 왕이잖아요. 승리하시는 메시아,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얼굴에서 보여주고 있죠. 눈은 불꽃 같아요. 캄캄하잖아요. 불이 없으면. 근데 불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을 다 살피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또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인류 역사를 보는 거죠. 뭡니까? 이건 심판자의 모습이요. 너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하겠다는 거죠.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와요. 이 날성검만 하게 되면 말씀이 나오는데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고 뭐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자의 모습.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하겠다는 거죠. 손에는 뭘 잡고 있어요? 목소리는 뭐예요? 여섯 번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가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많은 물소리를, 많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상징하고 있어요. 또 손에는 뭘 잡고 있어요? 7뼈를 오른손에 쥐고 있어요. 7뼈를. 7 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하고 7 별은 뭐냐 하면 7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사역자를 말해요. 사역자를. 하나님은 각 교회에 사역자를 두셨다는 거죠. 근데 7 별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교회의 주권자임을 말하고 있죠. 근데 7 별인 이 사역자가 누구의 손에도 붙들려 있어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역자를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역자가 목사만이 사역자냐? 구약에 보면 제사장만이 사역자인데 신약에 와서는 만인 제사장원이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인 거예요. 그들이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역사에 큰 별처럼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깐 반짝반짝 개똥별처럼 딱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희미한 별도 있고, 별 종류도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오른손에 붙들려 있을 때 그 별은 빛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별로서 당신의 오른손에 끝까지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120세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 역사의 인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웨슬레, 칼빈, 루터, 어거스틴 등 우리 한국인 주기철 목사님, 또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보니까 발은 뭐예요? 빛난 주석 같아요. 풀꾼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다. 이 주석은 뭐예요? 풀꾼에 달려났기도 아주 강하지요. 또 순교를 상징하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는 패배한 장수를 갖다 발로 밟아요. 그 말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 뭐예요? 발로 밟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뭐 심판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인자의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고 나니까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벌벌 떠는가?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에 마지막이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 하나님인 거예요. 심판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한이 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살게 되면 다 잘난 사람이에요. 나 괜찮아. 나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백도 있고 나 살만해. 돈도 있어. 은행에 적응한 것도 있고 또 근데 그 죄를 져도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비춰보니까 내 모습이 완전히 거렁뱅인 거예요. 거진 거예요. 완전히 취한 거예요. 추한 거. 완전히 더럽고 추한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보니까 이거 죽을 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벌벌 떠는 거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벌벌 떨지. 그 벌벌 떨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심판자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들은 누구를 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십자가가 떠난 사람은 아주 교만합니다. 자고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 것만 자랑을 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딱 비춰보니까 자신의 삶의 겉과 속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처절하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 처절하게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요한에게 이런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 이 말이 뭡니까?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류의 시작과 마지막 그걸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를 가리켜요.
나는 살아있는 자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뭐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잖아요. 인생의 황사화복을 주관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우리를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 열쇠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재림의 주님이시면서 심판의 왕이시면서 나의 주인이시면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붙들면 나라가 평안해지고요, 예수님을 붙들면 가정이 평안해지고, 예수님을 교회가 붙들면 교회가 평안해지고 부흥하게 되고, 예수님을 내가 붙들게 되면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이 믿음 하나, 이거 하나 붙들면 세상에서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하나 놓치지 말고 삽시다. 아무리 기억이 희미해져도,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예수님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